불행의 원인에 관하여 생활과 도덕의 교훈은 적극적일수록 좋다. 게으르지 말라고 10번 타이르기보다는 부지런히 노력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주는 편이 좋으며, 악을 행하지 말라는 교육보다는 손을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가르쳐야 한다. 체력이 왕성히 자라는 젊은이들에게 이것도 저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하라식의 교육은 위험하다. 그것은 마치 흐르는 냇물을 막아두려는 것 같이 어리석고도 불가능한 일이다. 바른 길로 이끌어주며 할 바를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열의 악을 막는 일보다 하나의 선을 길러가는 편이 귀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 초점이 맞지 않는 적극성과 소극성의 차이가 있다. 적극적으로 행복을 찾아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소극적으로 불행의 조건을 제거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행복을 누리며 불행을 배제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행복을 말한다는 자체가 행복을 목적으로 삼았을 때의 문제인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을 초래하며 행복이 목적인 양 살다가 불행의 도중에서 일생을 보내는지 모른다. 더욱이 행복의 참된 뜻과 내용을 모르면서 행복만을 뜻했기 때문에 꽃이 아니라 향기를, 실체가 못 되는 그림자만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는 행복의 여신을 찾아 황폐한 인생의 노정을 떠나기 전에 차라리 마음속 깊이 자라는 불행의 뿌리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더 현명하며 복스러운 일이 아닐까 한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란 찾을 것이 아니라 누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의 조건들만 제거한다면 행복은 자연히 깃들게 마련이며 삶의 뜻은 밝혀지지 않을까. 여기 건강의 행복을 누리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다 하자 우리는 그가 왜 건강치 못한가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그의 건강을 빼앗은 어떤 이유와 조건이 있는 때문이다. 먼저 그 조건을 제거한 뒤가 아니면 도저히 그는 건강해질 수가 없다. 행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에게서 불행의 조건과 이유만 제거한다면 그는 자연히 행복스러워질 것인데, 그 조건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한평생 불행과 고뇌의 그늘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지금 불행은 어디서 오는가 물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는 대학을 나온 한 여성을 알고 있다. 그 여성은 거의 8개월에 걸쳐 한 남자를 사귀어왔고 사랑이 두터워짐에 따라 결혼하기를 기대했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왔다. 부득이한 조건 때문에 그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실망한 나머지 이 여자는 아무데나 닥치는 대로 결혼을 해서 현재의 고독과 원망스러운 자신을 잊어버리려는 것이었다. 이왕 기대했던 꿈과 행복의 조건이 깨어진 바에는 그 길이라도 택하여 정신적 위안, 사회적 낙후감을 씻자는 심산인 것이다. 행복의 길이 끊어지고 말았으니 되는 대로 평범하고 값싸게 스스로를 처리해버리자는 마음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그 여자에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그런 신뢰는 어디든지 있으며
남성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실연한 젊은이들, 첫사랑의 꿈을 잃은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씩 똑같은 심정에 부딪혀 본다. 참으로 행복의 조건이 깨어졌기 때문에 불행의 순잔을 받는 괴로운 심정이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잘못된 일이 또 있을까? 세상에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표준과 의의를 제3자에게 두고 사는 사람이다. 그럴 필요도 없으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아를 상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학자가 타인의 부를 보고 자신의 불행을 얘기하며 예술가가 출세한 정치가를 부러워하며 건축가가 성악가의 인기를 탐낸다면 그렇게 모순된 일이 또 있을까? 그런데 요사이 우리들의 생활은 모두가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 자기의 행복을 얘기하는 사람도 타인의 불행을 전제로 삼고 있으며 자신의 불행을 인정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스스로의 불행을 탄식한다. 이와 같이 삶의 표준과 의의를 타인에게 두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올바른 생활, 보람 있는 인생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불행의 잔을 스스로 택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먼저의 여성이다. 그녀는 자기 생활의 방향, 의미, 목적, 가치를 전적으로 한 남성에게 두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남성이 자신을 떠나 버렸으니 그 여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듯이 생각하게 된다.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당연한 일인 듯도 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이 스며들어 있다. 첫째는 인간의 행과 불행은 자신에게 속한 것이지 그것을 전적으로 어떤 개인에게 귀속시키고 산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 전 신문에서 모 여대생이 첩을 두고 있는 아버지를 바른 길로 돌리고 싶은 뜻에서 자살을 했다는 보도를 읽었다. 얼마나 일방적이며 자조성이 없는 생각인가. 내 삶과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완전히 타인에게 소속될 수 있겠는가. 둘째는 등산을 하거나 여행을 뜻했던 사람이 처음 발견하는 경치에 부딪히게 되면 가장 강렬한 인상을 받는다. 참 이것만으로도 살아온 보람이 있으며 더 여행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에 붙잡히기도 한다. 그러나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여행이 길어짐에 따라 보다 좋은 경치, 보다 인상적인 장면에 몇 번이고 접하게 됨을 알고 있다. 그런데 먼저 여자의 경우는 어떠한가? 마치 여행객이 처음에 발견하는 어떤 경치에 붙잡힌 나머지 다음에 올 것들을 미리부터 단념해버리는 심정이다. 아직도 길은 멀고 찾아볼 고장은 많은데 애초부터 삶의 여정을 단념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자기를 떠난 남성보다도 더 존경과 사랑을 바치고 싶은 남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보다 귀한 자신의 장래를 부정할 필요가 있는가? 셋째로 이러한 사람들은 과거의 관념적인 쇠사슬을 풀고 전진하는 용기를 잃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라진 과거의 헛된 인생을 부둥켜 안고 그 꿈을 현실과 대조시키면서 불행의 여신을 찾고 있는지 이상할 정도이다. 심지어는 스스로를 그렇게 과거의 줄로 얽어매는 것이 의무이거나
정당한 책임감인 듯이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다. 거짓 울음을 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선이며 불행이기 쉽다. 이러한 불행들은 어디서 오는가? 역시 삶의 뜻과 인생의 값을 자신에게 두지 못하는 잘못된 삶의 결과인 것이다. 우리는 사랑이 얼마나 귀하며 삶의 현실이 이론과 같지 않음을 잘 안다. 그러나 내가 있어서의 사랑이며 인간은 언제나 변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타인을 수단이나 방법으로 삼아도 안 되지만 자신을 타인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삼아서는 더욱 안 된다. 참으로 나 자신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거기에 참다운 행복이나 인생의 뜻이 머무는 법이다. 자기를 잃거나 부정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불행은 잘할 수 있어도 행복은 머물 곳을 찾지 못하게 된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겪어야 하는가? 간단히 말해서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들의 일생은 큰 강을 건너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강을 건너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알아야 한다. 헤엄을 얼마나 잘 치는지, 어느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는지, 과거에 건너온 강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을 아는 일로 그쳐서도 안 된다. 그 강물이 얼마나 깊으며 물이 빠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너는 강인지, 강 저편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문제와 무관하게 강을 건너려 한다면 항상 불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때문에 자신의 파멸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원하며 비판 없는 기대를 가졌을 뿐이지 스스로의 가능성의 한계를 모르는 때문이다. 인간이란 모두가 자신만의 건강과 체질, 취미와 재질, 성격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마치 배, 사과, 복숭아, 포도의 나무들이 제각기 다르듯이 우리들의 선천적인 자아성은 같지 않다. 또 열대, 온대, 한대, 그리고 습지와 사막의 수목들이 제각기 다른 환경에 자라듯이 우리들의 생활 조건도 제각기 다르다. 그런데 배나무가 포도가 되려 하며 열대지방의 나무가 한대지방에서 자라려 한다면 그렇게 큰 불행이 어디 있는가? 자연의 식물과 동물은 그런 불가능을 저지르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은 항상 그러한 과오를 범한다. 그 때문에 그는 스스로의 불행과 파멸을 초래한다. 이렇게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개는 지나친 욕심, 허영심, 명예욕, 불필요한 환상에 붙잡힌다. 그리고는 그 모든 정신적 요소들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하며 심하게 되면 그것들을 제어하지 못한 나머지 스스로의 일생을 파국으로 이끌어간다. 나는 1년간 외국에 머물고 있으면서 100을 훨씬 넘는 한국 청년들을 대해보았다. 그리고 발견한 놀라운 사실 중의 하나는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가능성과 한국의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었다. 어떤 이들은 영어가 학문인 듯이 오인하고 있으며 박사학위를 일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귀국이 해외 유학을 못한 국민들의 지도적 위치로 당연히 인정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외국으로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비하여 어떤 인간적인 특전을 얻은 것으로 믿고 있는 모양이었다. 이런 생각들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한국의 유일한 학자라고 자처하는 이가 나타나는가 하면
장관 이상의 자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기염을 토하며 귀국하는 인사들이 있다. 자신과 사회를 위하여 불행한 일이다. 세상은 낮은 현실에 만족해서도 안 되지만 높은 꿈에 매달려 살 수만도 없는 법이다. 참으로 머리는 구름 위에 있더라도 발은 대지 위에 자리 잡지 못한다면 무의미하며 불필요한 결과를 가져오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일생이다. 그런데 영화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젊은 여성이 얼마나 많으며 장관 자리만 준다면 사양치 않을 장년기의 남성이 절대 다수가 아닌가. 모두가 자신을 모르면서 인생의 넓은 강을 건너려 하는 무모한 인간들이 아닐까. 행복은 언제나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진다는 마음의 상태이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상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며 계속적으로 변해간다.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자라고 바뀌는 것이 내 마음이다. 그러므로 나와 환경과의 심한 못은 극복할 수 없는 부조화가 머무는 동안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으며 불안과 불행은 깃들이게 마련이다. 이제 어떤 사람이 자신을 바르고 정당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는 한평생을 환경과의 못은 부조화 속에 살아야 할 것이니 그렇게 불행한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우리들이 마음이 가난하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며 겸손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들은 온유와 겸손 때문에 자신을 보다 가까이 발견하면서 살 수 있는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교만과 지나친 욕심의 결과가 무엇인가는 더 물을 필요가 없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진정한 행복이 뒤따를 수 없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렇게 자신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모르는 반면 타인을 정당히 평가하지 못한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내지 못하며 무엇이 삶의 뜻인지 알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타인을 존경하지 않음은 물론 불필요한 시기, 질투, 원망, 가능하다면 이웃을 해치는 행동으로까지 나선다. 참으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가져온다는 뜻과 마찬가지다. 세상에 시기, 질투, 원망, 오해의 뜻을 간직하면서 행복을 갖는다는 일은 없다. 마음밭에 끝없이 불행의 씨를 뿌리는 일이 되풀이될 뿐이다. 또 일부의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무조건 타인을 행운의 주인공, 행복의 여신을 맞이한 사람이라고 인정한 나머지 심한 열등감, 자기불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구름 위의 영광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데 자신만이 불행의 진흙 속에 굴러떨어진 듯이 원한과 탄식에 붙잡혀 버린다. 불행을 환멸과 절망으로까지 이끌어가는 결과를 가져온다. 불행 중의 불행이며 일생을 원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버리는 운명을 스스로 취하게 된다. 삶의 주체를 자신에게 두지 못하는 태도, 자기 자신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두려운 불행과 파멸을 가져온다는 사실은 극히 놀라운 사실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불행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일이 얼마나 시급하면서도 어려운 과제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과거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가 가져오는 행복을 얘기했다. 과거가 지니고 있는 불행의 조건을 제거함이
행복의 근본 과제가 되는 때문이었다. 그러나 불행의 가능성이 장래에도 있으며 행복을 좀먹고 말살시킬 수 있는 여건이 꾸준히 지속된다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 그런데 정도와 성질의 차이는 있어도 불행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따지자면 행복의 조건보다도 불행의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과거는 언제나 뉘우침을 가져온다. 뉘우침의 조건이 남아있는 한 행복은 우리의 것이 못 된다. 그런데 장래는 항상 불안을 만들어 온다.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면 행복은 우리 것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영혼은 언제나 우리를 절망의 공포로 이끌어간다. 그러므로 거기에도 행복은 머물 곳이 없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행복을 찾아 불행에 살며 자신을 참되이 붙들려 하는 곳에도 불안, 스스로를 버리려 해도 불행이 뒤따른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과거가 뉘우침과 더불어 불행을 가져오듯이 장래가 불안과 함께 불행을 이끌어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함인가? 우리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계획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은 찾아오나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조건이 주어지거나 실패로 돌아갔을 때는 불행이 온다. 그리고 그것이 뜻대로 성취되는 순간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의 불안이 따른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입학시험을 치르고 발표를 기다리는 심정과도 같으며 투자를 한 뒤의 결과를 대기하는 불안과도 흡사한 마음의 상태가 된다. 그리고 그 상태가 다름 아닌 불안이며 불안은 그대로 불행의 조건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장래에 대한 불안은 없을 수 없으며 불안이 절대적이라면 불행도 또 불가피한 것이 된다. 그렇다고 옅은 자족이나 무위의 안위를 행복의 조건으로 삼을 수가 없다. 돼지의 행복보다는 소크라테스의 불행이 더욱 고귀한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들이 행복의 조건을 위하여 불안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가 성립된다. 장래에 대한 불안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행복의 깃들은 저절로 생겨지는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근본 방침이 되는가? 첫째는 삶의 현실성과 가능성의 줄을 끊지 않는다는 것이며, 둘째는 자신이 뜻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과 생의 가치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다는 일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이 없는 이념, 성취시킬 수 없는 뜻을 세우고는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없음을 슬피 여기며 정신적 불행을 만든다. 뜻이 높으며 포부가 원대한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현의 가능성도 성공의 방법도 없는 이념과 목적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불행의 조건이 된다. 아름다운 꿈을 가지며 높은 이상의 왕국을 그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귀하기도 하며 온갖 예술은 판타지의 산물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 꿈과 실현성이 없는 이상만을 갖는다면 그에게는 언제나 불행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 여러 가지 사실들은 생활에 있어서의 현실성과 가능성이 단절된 때문이다. 이 넘어설 수 없는 삶의 단절을 지니고 사는 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 먼저 우리들이 자신과 환경을 모르는 데서 오는 불행을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간은 언제나 노력의 한계, 자신의 위치와 가능성을 비판하여 현실과 앞날의 가능성의 관계를 조정하며 내게 주어진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아야 한다. 그래도 어려움은 찾아오며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에도 불안은 뒤따른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어떤 불변의 신념이며 신앙심이다. 불안을 제거하는 능력은 믿음에 있으며 믿을 수만 있다면 불안은 배제되는 법이다. 종교가 신앙을 위하여 회의와 불안을 멀리하는 것도 이유 없는 바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며 또 무엇을 믿을 수 있는가? 첫째는 자신을 믿어야 한다.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자신과 더불어 모든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하며 그 위에 온갖 행복의 화초는 자라는 것이다. 자신의 인격, 선회의 가능성, 발전과 향상의 능력, 봉사와 건설의 뜻을 굳건히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모든 행복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 그러므로 행복을 위하여서는 자기 불신은 절대로 금물이며 자신의 회의는 모든 것의 동요를 빚어낸다. 그리고 우리는 선의의 가치를 믿어야 한다. 선의의 가치를 믿는다는 것은 선의 질서를 믿는다는 뜻이다. 악의 결과가 부덕이며 선은 덕을 가져오기 때문에 만일 우리들이 선의의 노력과 용기와 신념과 실천을 지킨다면 모든 것은 그 대가를 가져오며 행복은 선의의 가치에서 주어진다는 신념이다. 이것은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을 믿는 신념이다. 물질의 세계가 자연의 질서를 어긋내지 않는 것 같이 우리들의 정신적 활동은 반드시 선악의 구별과 질서의 대가를 찾게 된다는 신념이 우리들의 뜻이다. 이 선의 용기와 질서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정신적 생활 자체가 무너지게 마련이며 그 뒤에 무슨 행복의 조건이 주어질 수 있겠는가? 옛날부터 사필규정이라는 말이 있으며 세계 역사는 세계 심판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모두는 마침내 선의의 가치를 믿는다는 뜻이다. 만일 우리들이 이러한 뜻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과 덕의 기반을 찾을 수 있으며 행복의 가능성은 비로소 그 터전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미치게 되면 우리는 행복이 단순한 감정적인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이며 인격적인 내용과 도덕적 성격을 갖추게 됨을 깨닫기에 이른다. 적어도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여기에까지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 장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오는 불행은 여기에 비로소 해결의 가능성이 주어진다. 그러나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선의의 원천은 어디 있으며 영원이나 무한을 대하게 되면 절망과 공포를 느끼는 인간의 밑바닥에도 행복은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 제시된다. 생의 가장 높은 행복의 절정에 있는 사람도 죽음이나 허무 앞에서는 환멸을 느끼게 마련이며 도덕적인 성실을 다한 인간에게도 무한과 영원은 불안, 절망을 끌어들인다. 만일 이것이 절대적인 사실이라면 우리들에게는 불행의 극치인 회의와 절망은 불가피한 것이 된다. 생이 사망 앞에 굴복하듯이 행은 불행 앞에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 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 해결도 가능한가? 세계와 역사의 운명이 긍정되며 모든 인간의 문화와 삶의 가치가 최후의 목적과 완성을 가져올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삶의 의미와 더불어
행복의 대지에 설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들의 삶은 묘지 앞에서 심심풀이에 붙잡혀 있는 소년들의 운명을 넘어설 수가 없다. 인생의 무대가 전체적으로 회의와 비극으로 차 있는데 나만이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벌써 행복과 불행을 초월한 인간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의 근거를 논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모든 시냇물이 강물을 통하여 바다로 스며들듯이 온갖 행불행의 문제는 자연히 인생관, 세계관의 문제와 연관을 맺고 있다. 그리고 이것도 또 하나의 믿음이 불안을 해소시켜 준다는 뜻을 보여줍니다. 철학이나 예술의 근본 정신이 여기에 있었음도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간다. 우리는 먼저 행복이 머무는 자리로서의 자아가 지녀야 할 마음의 자세, 그 자세가 주어지는 가치, 그 가치의 기반으로서의 믿음, 모든 믿음의 근원체로서의 선의 질서와 존재로 생각을 진전시켰다. 이러한 마음의 발전이 다름 아닌 불행을 버리고 행복으로 가는 과정인 동시에 떳떳한 길인 때문이다.